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4편은 표제가 다윗의 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144편을 성경학자들은 사무엘하 10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사무엘 10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암몬과 아람, 요즘으로 말하면 요르단과 시리아 연합군과 바로 다윗의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1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암몬 나라의 왕이었던 나하스라는 왕이 죽게 됩니다. 그때 그 아들이 한운이라는 왕인데 이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지요. 다윗은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죽은 것을 슬퍼해서 조문단을 파송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까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다윗은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베푼 자가 죽어서 바로 조문단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한운의 옆에 있는 부하가 잘못된 조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조문단을 파송하게 된 이유는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어서 바로 이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정탐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왕 한운이 이 말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온 조문단을 이렇게 A를 다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모욕을 주게 됩니다. 어떤 모욕을 주냐면 조문단의 수염을 깎아버립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더욱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수염은 위엄과 명예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염을 깎아버립니다. 이게 수염을 깎는데 다 깎아도 문제지만 더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절반만 깎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중에 오른쪽은 남겨놓고 왼쪽을 깎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쪽만 깎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치욕을 안기는 행동이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요즘은 엉덩이 드러내고 다니는 것이 요즘 패션이 돼가지고,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요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A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옷을 입을 때는 항상 엉덩이를 가리고, 이렇게 옷을 입지요. 당시에는 더더욱이나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발가락, 안 보이게 옷을 이렇게 입는 것입니다. 특별히 왕 앞에 나아갈 때는 자신이 전체가 부끄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히 가리지요. 그래서 예배할 때도 완전히 가린 옷을 입고 예배하도록 그렇게 과거에는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옷을 자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르냐면 엉덩이가 다 보이도록, 그러니까 이 허리춤까지 옷이 되도록 이렇게 잘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조문단을 이렇게 모멸감을 안겨주게 하는 것이죠. 그들이 조문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다윗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들이 예루살렘까지 그 모양으로 왔을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 생각이 들어서 그들이 암몬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곧바로 그들이 머무는 도시가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시면 요르단 여행을 끝나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첫 번째 만나는 도시가 여리고 도시입니다. 그 여리고에 머물게 합니다. 언제까지 머물게 하냐면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다윗의 배려지요. 참 귀한 배려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배려심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배려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염이 다 날 때까지 기다리게 합니다. 이 소식을 한운이 듣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조문단을 보내놓고 다윗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를 볼 때 이 한운이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다윗이 너무 큰 모멸감을 느꼈겠구나. 그러면 우리나라 쳐들어오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싸움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선빵을 날리는 거죠. 먼저 그냥 공격해버리는 거죠. 먼저 공격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용병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밧 사람, 마아가 사람, 톱 사람, 전부 다 이제 시리아 쪽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용병으로 돈 주고 사가지고 이제 군인을 이제 모집합니다. 그 숫자가 3만 3천 명 가량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향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죠. 이때에 지은 시가 오늘 본문 시편 144편 이 시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1절 보십시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 전쟁을 해야 합니다. 전쟁할 때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승리를 위해서 승리의 전략과 전술을 잘 짜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올등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랍과 시리아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나에게는 특별한 전쟁의 능력이 있고 또 군사력이 올등하니 당연히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나를 훈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긴 인생 세월 동안 내게 닥쳤던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나를 바로 이 암몬과 시리아의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도록 훈련시켜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인생을 살아갈 때 전쟁 같은 그런 상황, 그것이 작든 적든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에 늘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다윗과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긴 세월 동안 나를 훈련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나를 준비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인생 여정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시켜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훈련시켰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강한 용사로 훈련시켜 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은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실패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훈련시켜 왔고 주님이 여러분을 다듬어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헛살지 않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생이라는 훈련 장소에서 바로 오늘을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바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로 훈련시켜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렇게 말하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가 에스더라는 사람이 왕비 자리에 오를 때에 수많은 인생 여정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 모양 저 모양의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다만 그가 왕비 자리에 오르는 과정이 아니라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일하셨다는 것을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서 능히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준비시켰기 때문에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와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가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계약 기간이 무한대인 사랑,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 이걸 이야기합니다. 절대 포기하거나 놔버리지 않는 사랑, 반드시 지켜내고야 마는 사랑, 그것을 가르쳐 헤세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쓰고 있는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요새라는 것이죠. 요새는 접근하기 힘든 장소를 의미합니다. 접근하기 힘든 장소, 그러니까 안전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 적들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장소,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전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산성입니다. 산성은 낭떠러지라는 의미입니다. 절벽이라는 의미이죠. 수천길 낭떠러지입니다. 그러므로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요새와 동일한 의미로 안전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방패가 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방패는 이 손방패, 그러니까 내 얼굴용도 막을 수 있는 가벼운 방패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전신을 가리는 큰 방패, 그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거기에 보시면 복종하게 하시는 분, 또 피난처, 이렇게 쭉 피하였고 할 때 피난처죠. 쭉 나오는데 7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가 7가지로 표현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 요새, 산성, 건지시는 분, 방패, 피난처, 복종하게 하시는 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바로 완벽하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를 가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것을 바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위 물샐 틈이 없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물샐 틈이 없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후회하심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은 물샐 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후회함이 없어요. 후회함이 없어요. 물샐 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표현할 때 보면 여호와는 나의 이렇게 계속 고백합니다. 내 백성, 내게, 이렇게 계속 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1인칭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백은 다윗이 지금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라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해 온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하나님과 경험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을 우리는 잘 생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안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리를 한 것입니다.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계속해서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이걸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과 시리아라는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이 긴급한 상황, 이 위기의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요즘 여름날 너무너무 덥죠? 또 어떤 분들은 이 여름날이 휴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가족과 휴가를 가고 이렇게 하죠. 귀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휴가철에 뭐 한두 시간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내 인생에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저는 제 인생을 뒤돌아볼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이렇게 보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25살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실 때 제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제가 연약하고 제가 문제가 많고 또 제가 힘들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네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 라고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제 인생을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 지점이 되게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부러워하면서 아이고 나도 저런 하나님을 경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3,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7가지나 고백하며 하나님은 물샐 틈 없이 내 인생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내 인생에 일하시는가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은 이런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내 인생은 헛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한날에 일장춘몽 아닙니까? 여름날에 한숨 잔 것 같이.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다시 생각할 때는 자기 인생이 그거라는 것이죠.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인생이 너무너무나 초라하고 자기 인생이 이 세상에 전혀 보탬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지나가는 곳에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나가는 곳에 악취만 난다는 것이죠. 내가 지나가는 곳에 사랑이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만 가득 찬다는 것이죠. 이게 난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너는 치워버려야 되겠다. 너는 폐품 처리를 해버려야 되겠다. 너는 없어야 될 사람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건데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시편 8편에 보면 기자가 고백하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참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날 구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의 적은 두뇌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무지 알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호의를 여러분 받는다면 우리는 그 호의를 받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호의를 받는 것이고, 혹은 내가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되니까 나한테 선물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그게 늘 궁금하지요.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보죠. 나 이뻐? 물어보죠.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이유가 있어야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유가 있어야 이 사람이 돈 벌어가지고 딴 데 안 주고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야 돼요.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 이유. 내가 늙었는데 같이 살아주는 거예요. 맨 내가 바가지 긁는데도 내가 살아주는 거예요. 남편이 살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냐고 맨날 물어보는 것이죠. 인간은 그렇습니다. 맨날 물어봅니다. 시원한 답이 없으면 항상 의심합니다. 걱정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이유를요, 성경은 말을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도무지 그걸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그 이유마저도 내게 믿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근데 왜 사랑하지? 왜 사랑하지? 왜 예수님까지 죽여서 나를 구원하셨지? 이게 답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만큼 신묘한 일입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이야기, 내 인생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스토리이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침에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이 이야기 때문에 소망 중에 하루를 살아내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전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억울하지요. 나는 선의를 베풀었는데 상대방은 칼을 들고 달라들었습니다. 괘씸하지요.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를 생각합니다. 주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아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인생에 개입되어 있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있는 것을 이 아침에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부모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이 아침에, 또 배우자를 위해서도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노예주간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임인데 그 모임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임직자들로 그렇게 훈련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주일 예배가 또한 하나님을 생각하는 복 있는 은혜를, 복 있는 자의 은혜를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답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음 주부터 미래 세대 여름 캠프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주님께서 온라인을 통해서 더 놀랍게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이 심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주님께서 만나주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를 진행하는 모든 교역자들에게 영감을 갑절이나 더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이 아침에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